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9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감동하시고 주님 역사하사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0페이지, 1131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의 제목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사절을 보내어 연합으로 에돔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에돔은 독수리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사자에게 쫓기는 어린 양 떼처럼 참혹한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바로 중간에 있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 옆쪽으로 바로 우리가 있던 모압이 있고, 그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모압 밑으로 오면
에돔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암몬이 있고요, 밑에는 에돔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백성들은, 또 그 민족은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 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그랬습니다. 이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바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가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견고한 곳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오게 되면 그 공격에서 자신들의 몸을 피할 수 있고 뭔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바위 틈입니다. 자, 우리는 그 바위 틈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동 지역, 또 지금 이 사막의 이 지역에서는 보통 전쟁을 하거나, 우리 가끔 영화에도 보면 전쟁을 할 때에 바위 뒤에 숨어서 몸을 숨기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쫓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바위 뒤에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특히 다윗은 시편을 쓸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피할 바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도피처, 하나의 보호처가 뭐냐면 바로 바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위 틈의 삶이 함께, 바위 틈의 삶으로 자신들의 안녕과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자로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거나 그들에게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가진 것들로 통하여서 평안과 안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작아지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꼭대기에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지만 거기로부터 내가
끌어내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기 기만 그리고 교만이 멸망과 심판의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 교만함, 또 자고함, 자만, 오만함, 스스로 높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된 말씀들은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신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삶에서 노력을 해서 물질을 모으고 또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안전, 우리의 안녕, 우리의 삶의 평안, 이것이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등 돌린 채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도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부흥, 한국 교회의 어떤 강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인정해야지. 우리들의 어떤 열심이랄지 우리들의 어떤 것에 공적에 의해서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면 그 부분 하나님은 결코 다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릴 것이며 심지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크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아지게 하고 끌어내려버리고 멸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절 또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고 혹독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너희도 멸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에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주 심각하고 철저하고 끔찍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심판이 이 에돔에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도 보면 이 에돔의 운명을 요단강 숲에서 사자에게 쫓기는 어린 양떼에 비유합니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요단강가의 숲에서 실제 이 사자에게 쫓기는 어린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지만 어린 양떼들은 이 숲에서 나오는 사자에게 쫓기면 분명 죽임당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광경을, 참 잔인한 광경이지만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서 찍힌 걸 보면 사자가 한번
표적으로 삼아서 내달리면 어떠한 동물이라도, 또 심지어 이 양떼들은 여지없이 밥이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목자라도 있으면 생명을 걸고라도 양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목자들이 지금 없어서 결국은 사자에게 쫓기는 어린 양떼처럼 이 에돔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쫓겨가고 있고 결국은 양떼처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너를 보호할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너희들을 결국은 보호할 수도 거기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원수를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특히 우리들이 많이 영상을 통해서 본 것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날개를 접고 정말 그 속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내리 꽂혀서 지상에 있는 어떠한 자기의 먹이를 사냥합니다. 지금 에돔이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서 바위 틈에 살면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날아와가지고 에돔의 수도였던 이 보스라 위에 펼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에돔을 완전히 집어 삼키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 그런 양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는 여호와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계획 속에서 허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점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우리 에레미야 지금 47장, 8장, 9장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만함, 이 자만, 또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 이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신뢰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설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황폐화 되어져 버리고 심지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본문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대사 중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쌓아서 마침내 완성을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대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운 존재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위틈에 사는 것처럼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거주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든든하다, 평안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의도와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요새에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멸망시키고 어린 양떼를 추격하는 사자처럼 그들을 덮쳐서 집어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하던 에돔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들을 아래로 끌어 내려버리십니다. 이보다 더 참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지만 교만한 자를 철저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오늘 모처럼 한번 무릎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